고대 기독교사에 전해지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 사명을 다 완수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천사들에게요.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내 아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해라. 그래서 그 잔치를, 거대한 잔치를 배설하고 그것에서 예수님과 천사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때에 한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말씀과 그리고 죽으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님 다음에는 누가 그 일을 담당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그곳에 남겨두었단다. 그러자 이 천사가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또 묻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나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태를 보낼 것이란다. 그러자 또 천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만약에요 그들도 실패하면 어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머리를 흔드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단다. 즉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여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 사명을 그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들을 나누어 주셔서 그 사명들을 받아 나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너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일 감당해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명의 중간에 세우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훈련의 단계를 그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단계를 통과해 나아가게 됐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명자로 그를 하나님은 사명의 한가운데로 세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면 나를 포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라면 내가 누굽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증명하고자 했던 나를 보여주던 나를 세상에 드러내던 나를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시냐면 철저하게 그 나를 무너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내 머리에 내 목에 힘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의시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인생의 웅덩이 가운데로 밀어보이셔서 그 가운데 완전하게 파산 선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깨닫자 하나님은 두 번째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신답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훈련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포기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버러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인정됐던 포기됐던 그리고 파산 선고됐던 것들이 불쑥불쑥 내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는 훈련의 단계,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포기돼서 뻥 뚫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는 시간, 그게 바로 광야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세워지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생각대로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 그게 바로 광야의 훈련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사명자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제 광야를 통하여 믿음이 채워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의 역사의 그 무대 위에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근데 이 올려주실 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믿음만 갖고 있는 상태로 우리를 올려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나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 있게 나를 증거했던 것, 마치 사도 바울이 이것은 배설물이라고 말했던 그의 수많은 그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자리에 포기되어졌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주어져서 그것이 나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훈련의 마지막 단계, 그게 사명의 훈련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 단계를 그대로 통과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요셉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요셉의 옷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지요. 에이, 목사님, 그 색깔 옷 입는 게 뭐 중요해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은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다른 형제들도 아무도 입지 않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모습이 얼마나 미웠던지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살았던 사람, 그게 요셉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자랑거리를 한순간에 마른 우물 속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노예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주인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내 자유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내 뜻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이 포기되는 그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훈련의 단계를 통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집의 훈련을 통과하고 감옥의 집의 훈련을 통과하고 그리고 바로 왕의 훈련을 통과해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리고 민족도 살리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장소로 우리들을 세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떤 성도님들은 바로 나를 철저하게 파산 선고되어지는 그 절망의 훈련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들은 광야라는 믿음을 세우는 훈련의 장소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단계의 훈련의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모양의 훈련의 성도들 삶이 주어졌을지라도 바로 이 요셉이 그 훈련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그 훈련을 통과해냈는지만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들도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요셉이요, 이 훈련을,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훈련을 어떻게 통과해냈을까요? 그 비결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요셉의 모든 관심은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광야를 우리 인생에 빗대서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생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광야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상황이고 환경이기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익숙하게 막 먹고 다이어트 한다라고 먹지 않았던 그 음식도 없는 것이 광야이지요. 더군다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여 내 몸에 있는 수분조차도 빠져나가서 늘 심각한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광야이고, 또 추위가 밀려 들어옵니다. 살을 내리는 듯한 추위 때문에 오히려 광야 속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어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또 광야이기도 하죠. 그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요셉이 섭니다. 한 번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꿈꿔봤던 생활도 아닙니다. 그가 소망했던 것도 아니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훈련병으로 부르셨고, 그리고는 그 훈련의 장소로 내몰아 놨을 때,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자 내가 무엇을 내가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붙들어야 될까라며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 터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문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즉, 그 문제가 고통스럽습니다. 그 문제가 눈물 날 정도로 힘듭니다. 그 문제가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노예라는 신분, 죄수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갈팡질팡하여 어려운 가운데 침몰해 간 것이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삶에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뉴욕에 있는 아들의 집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가다가 보니까 난귀류를 만났어요. 난귀류. 여러분, 이 난귀류가 얼마나 심각한 이 어려움을 줍니까? 그래서요, 비명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산소 마스크까지 내려오고, 이제 곧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어느 할머니가 성경책을 딱 피더니 묵묵히 그 성경책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난기류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옆에 앉아 있었던 승객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다 죽겠다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아니, 이 할머니는 왜 말씀만 보고 있나?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고, 또 만약에 무사히 뉴욕에 도착하면 아들내 볼 수 있는데 내가 뭐로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즉, 그 절체절명의 순간, 자칫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이 할머니의 선택은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39장 10절 말씀에 날마다 청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요셉에게 날마다 청합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 게 있어요.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날로 말 따지면 뭡니까? 꽃미남이요, 꽃미남. 아니, 남루한 옷을 입혀놨는데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어머머, 쟤 뭐야?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나랑 자자 라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청함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 주인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그 모든 것에서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만 두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실수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또 그 요셉이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만 얻으면 그 인생 정말 다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요셉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즉 그 순간에 자신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얼마든지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도 박수 쳐주실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노예는요, 햇빛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노예는요, 좋은 음식, 그래도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나마 노예는 그나마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시기에 그 일들을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나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고, 여전히 그 마음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치하듯이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요셉이요, 침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적인 고통 가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울부짖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이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아니 죄인인데, 아니 성폭행범이라고 온 자가 어떻게 저렇게 도와다닐 수 있어? 아니 도대체 내 왜 이 일들을 감당하지? 왜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지? 라고 생각했을 때, 아, 저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역사, 요셉의 이름을 전면에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이 세 번째 훈련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으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가 밤새 꿈을 꿀 때 그 꿈을 해석하는 이가 없어서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그 감옥,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꿈꾸는 거라면 다 해석해 준다며? 라고 그를 높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라고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요셉은 창세기 4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하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시간에도,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 형제들을, 원수를 갚을 타이밍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 철저하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까지 억울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제공했던 형제들을 자신이 원수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요셉이 자신의 칼, 자신의 심적인 고통을 그 형제들에게 꽂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뭐 잘났다라고 형님들을 용서하네 마냐를 제가 결정합니까?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형님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는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말씀입니까? 경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이십니까? 다윗은 시편 1편 7편 1편 2절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고백하며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들이 정말 인정해야 될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신답니다. 형통케 하신답니다. 내 길이 잘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볼 만한 인생이라는 책을 쓴 헤럴드 셔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애들에게 사실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더욱 개선해 나가는 나이다. 가령 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잘못을 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스스로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이다. 권리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값을 주어지면 그것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잘되던 어떤 삶을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의 기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은 행해 나가라라고 지금 바로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신세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녹슬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였을지라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죄인일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그는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고 하며 그냥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이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준을 삼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었던 주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간수장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저가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정을 맡겨요. 그리고요, 간수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 믿을 수 있구나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성실함으로 그 자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 책임을 감당했더니 사람들이, 대표적인 우두머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믿을 수 있구나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의 은혜가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또 다른 놀라운 은혜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요, 보디발의 노예로 7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럼 이게 그 인생이 쓸모없는 것이었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훈련의 장소가 그에게 쓸모없는 무의미한 그런 경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7년간의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의 삶을 통하여 그는 가정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가정경제는 국가경제의 근본입니다. 또한 그가 머물고 있었던 감옥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머무고 있었던 감옥이 왕의 죄수들이 있었던 감옥, 즉 왕이 죽일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와 함께 있었던 측근들이 머물렀었던 감옥이 그곳이었어요. 그곳에서 2년 동안 그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요셉에게는 지혜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7년 풍년, 7년 흉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총리의 삶이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광야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오늘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라고 하며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짓는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맞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인생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정오의 햇빛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주십니다. 그 은혜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주어지는 수많은 훈련의 아픔들을 겪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셉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절망의 나라 끝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그 어떠한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이 자기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광야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감으로 너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사 하나님, 이 훈련의 모든 과정을 요셉처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요셉처럼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만 생각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이 주어져도 저 하나님 성실함으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결단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